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경웅입니다. 저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낌, 감정이나 다양한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화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었던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쭤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경웅아, 기도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큰 은혜와 감격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 감격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눈물 흘리며 마음이 뜨거울 때면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마음이 식어지면 또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체험과 더 큰 감격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깨달으면 믿음이 강해질 것 같아서 다양한 신앙 서적들도 읽고 성경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으면 신약과 시편은 1년에 2번, 구약은 1번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성경 통독을 하기도 했고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은 달달 외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주변에서는 신앙심이 참 좋은 아이라고 칭찬을 했지만 많은 성경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그때뿐이었어요. 한 번은 어느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대상 중앙에 세워놓은 대형 십자가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대형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뜨거운 감격과 눈물도 며칠을 가지 못했어요. 은사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은사 집회나 기도원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요. 한 번은 철야 기도를 하며 방언의 은사를 구했는데 장장 7시간이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워가며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었을 때 혀가 꼬이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기한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정말 신기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았겠다. 저는 왠지 제 믿음이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방언을 해도 사람과 상황을 보면 여전히 낙심과 원망,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야, 진짜 부럽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여전했고 오히려 제 믿음은 삶 따로 믿음 따로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제 모습에 더욱 낙심이 되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과 공허함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모습이 힘들어 보였는지 같은 과 선배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와 신앙에 대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있니?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제 신앙 체험과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요. 선배는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교제가 이어지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금까지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 믿어왔던 제 신앙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 믿어온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구나. 부활, 모르는 말이 아니었는데 부활 주일만 되면 교회 성가대에서 부활절 칸타타도 부르고 부활절 계란도 먹으면서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다니, 역사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니, 부활, 이 두 글자가 처음 듣는 말처럼 제 귀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만의 감격과 체험에 갇혀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은 바로 이거구나, 부활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다른 곁가지들은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호통을 치셨는데요. 꼭 저에게 하시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느낌과 감정으로 믿는 복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용을 썼던 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싶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었더라고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진짜로 믿게 된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비춰지는데 제 마음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구나. 이분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다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구나.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의 표적은 보지 못하고 나만의 감격과 체험을 고집하며 다른 표적과 은사를 구했던 제 신앙의 실상도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며 예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상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와 같이 들려오는 말씀 앞에 저는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구원의 확신과 큰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십자가 사랑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로 확증되니 제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렸습니다. 나만의 감격과 체험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모든 영적인 갈급함과 방황에도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도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정말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나 홀로 힘겹게 믿던 개인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100배의 축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의 최고는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이 임하는 너무도 놀라운 기도예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부어지는 기도입니다. 또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지체들과 함께 체조도 하고 아침 식사도 하는데요. 새벽 기도 후에 먹는 아침밥은 정말 꿀맛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는 출근하기 전까지 교회 카페에서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따뜻한 차 한 잔에 영원한 하늘가족과 함께하는 교제 시간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은 천국의 삶 그 자체였어요. 제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보며 힘들어했던 이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친구, 가정, 공부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6학년 제자들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일인데요. 숙소에 들어간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올라가 봤더니 한 아이가 여기저기에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 언제부터 귀신을 봤냐고 물어봤는데 아이는 9살 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안심시킨 후에 그 아이에게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라고 말해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복음을 집중해서 다 듣고 난 후 자신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 선생님, 이제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하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기쁨이 제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보던 아이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담임을 맡았던 어느 남학생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 어머님이 상담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서는 부모를 대하는 아이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엄마 아빠 말씀에 대답도 잘 하지 않고 불만만 가득하다고, 사춘기가 온 것 같다고 하시며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복음을 들려주었는데요. 복음을 들은 아이는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였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요. 그 후로 아이는 변화되기 시작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 만기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교생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근무를 하던 그해 겨울, 성탄절을 이틀 앞둔 방송조회 시간에 저에게 훈화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 훈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산타크로스나 루돌프 사슴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성탄절의 참 의미는 데이트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각 반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셨던 여러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다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눌리고 포로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우리 아이들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사명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참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부르신 곳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